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화 중에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쿠바디스 영화는요, 폴란드 작가 시엔키에비치가 썼고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번의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쿠바디스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시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폭정을 하고 항상 이렇게 잔치하면서 술 먹고 노는 걸 즐겨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소설의 내용은 보면 예수를 믿는 처녀가 하나가 있었어요. 리기아라는 처녀가 있었고, 이 리기아라는 처녀를 사랑하는 로마 장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쿠스 비키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처녀를 사랑하면서 점점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구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 소설의 제목이 쿠바디스입니다. 쿠바디스는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영화의 한 부분에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도 바울도 잡혀서 마메틴 감옥에 들어가니까 죽기 싫은 것이죠. 도망을 치면서 로마를 벗어나는데 길을 가다가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우리가 영화 중에 중요한 부분 우리 잠깐 영상으로 한 3분 정도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treetops there. It is the light of the Lord.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Lazarus, blessed child, speak on. Speak. Oh, Peter, you've stumbled. Here. The words you said, say them again. I didn't say anything. You said,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But I said nothing.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To Rome. Peace to the martyrs! Peter.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These dogs have effronte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How can they? Beyond understanding. Smiling. It's monstrous of them to die smiling. It's inhuman.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to be crucified and left there as a warning to all and any who henceforth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
To die as our Lord died is more than I deserve. We can change that. 할렐루야.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또 한쪽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도망을 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제자로 부르기 전에 그 갈릴리 바다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로마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일생에 성경을 2권 썼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만 썼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지만 베드로는 딱 2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목격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한 30여 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2가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이 3장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 그 민물이 나는 문 옆에 안전뱅이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약 40세 정도,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는 불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데려다 두고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지나가는 사람의 형상, 얼굴 표정을 보고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지 말고 이것저것 보지 말고 나만 딱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자기만 쳐다보라는 베드로를 보니까 형색을 보면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거지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문을 출입하는 거 3년 동안 지켜봐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말이죠,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체가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 별별 소리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지나가면 자기를 향해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큰 돈을 좀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을 했어요. 6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거지의 목적은 금과 은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것을 주었어요. 뭘 주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40년 만에 일어난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냥 달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막 소리치고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요. 40년 동안 그곳에 거지 생활했던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일어났지? 누가 저 사람을 일으켰지?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40년 된 안전뱅이도 일어나냐? 그런데 일어나서 막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놀랍고 놀라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붙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을 살펴보던 이 거지가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야, 저 사람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나도 저 사람이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굉장히 존경하고 높여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일으켰냐? 너희들이 일으키지 않았으면 누가 일으켰냐?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로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고,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역사를 하셨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순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환난과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의지하는 개인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아는데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믿음이 각각 때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천차만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달 언제입니까? 성탄절.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날은 교회 가면 떡도 주고 선물도 준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회교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느냐?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교에서는 예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인들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속죄의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교황이 신부에게 속죄의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덜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있습니다. 개혁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진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십자가의 예수님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 웁니다. 계속 웁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합니다. 부활절은 하루만 딱 지납니다. 부활절 지나면 부활절 찬송가도 부르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은 어떠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부활하지 못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들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십자가만 생각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연약한 믿음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무능한 교회, 무능한 신자,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있을 때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치고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의 권능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들이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 안에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이 부활의 신앙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했겠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에 그 안진병의 믿음과 신앙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주님이 나를 고쳤다. 주님이 나를 치료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축복과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파도를 치는 물결과 같은 것이죠. 좋을 때는 믿음의 생활 잘하는데 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아유 예수 못 믿겠네, 너무 힘든다,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그래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출입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고 교회 직분도 가졌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셰익스피어와 같이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20살에 영국 옥스퍼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했어요. 소설을 쓰고 희곡도 쓰고 단편도 쓰고 이렇게 하다가 아깝게도 46살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100년 동안 이 사람의 작품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100년 후에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 단편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지옥의 단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고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고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그들을 만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 중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술 주정뱅이 하나가 있는 거야.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술 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딱 보더만 예수님,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는 어떠하냐? 안전뱅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내가 앉아있을 때는, 안전뱅이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동양을 줘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일어서서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건강해졌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직업을 가지라고 해서 제가 직업을 가져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죽도록 일하고 저녁에 와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원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저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수님, 그냥 안전뱅이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또 한 거리를 지나가니까 건물 옆 벽에 한 여자가 남자를 막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질문했어요. 여인이여, 어찌하여 이런 삶을 사느냐? 그 여자가 예수님 보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생활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옛날이 그리워서 다시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 거리를 가니까 막 치고받고 하는 싸움꾼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잘 알잖아요. 제가 소경으로 있었는데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눈 감고 듣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못 봐줄 것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제가 싸웁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 부활의 권세를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에게 은혜도 주고 너를 치료해 주고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었고 은사도 주었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 그런데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고 난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좀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 하나님 은혜 그렇게 능력 축복 받았는데 세월 지나고 보면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하고 다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답답한 것이 없어요. 그냥 힘든 것도 없어. 그냥 천당 안 가고 세상에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서 일으켰습니까? 오후 3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보다 더 기도한 사람 많아요. 40일 금식기를 몇 번 한 사람인데도요, 안전뱅이 못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것도 수제자니까,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본 경험이 많으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근원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면 여러분도 기적을 행하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느냐? 금식을 하느냐? 내가 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한 사람, 안전뱅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일으킨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불구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어서게 했느냐? 아닙니다. 40년 동안 앉아 살았으면 그 당시는 오래 못 살아서 한 60세면 죽었어요. 뭐 20년 더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함으로 그 다음의 역사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아라.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들에게도 제3의 권세와 은혜를 받아서 죽어 천국에 간다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원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전뱅이 이렇게 목적이 뭐냐면 안전뱅이의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개인을 위해 가지고 안전뱅이를 쓰는 걸 통해서 5,000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표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기적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기폭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준 은혜, 나에게 준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왜 살렸을까요? 그 나사로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냐?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고 문드러진 자도 예수님이 살았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킨 목적도 바로 어떠하냐?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5,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전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도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소경이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너희들이 소경이야. 소경의 눈을 뜬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영의 눈을 뜨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문둥병 고쳐서 왜 고쳐주셨느냐? 문둥병 고칠 수 없다고 하지. 너희의 제사함의 길이 없지?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같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변함없이 주님의 새로운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항상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나요?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베드로의 평생 동안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본 영상과 같이 베드로의 마지막은 감옥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버렸습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도 행하셨고 5,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순교의 능력과 권능을 베드로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베드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믿음 안에 살아가면 형통할 때도 있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 항상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해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부유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이 나에게는 없어. 평생 가난하게 살아. 어떤 사람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도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는데도 저분은 이루어졌는데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가난한 가운데,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바람이 불면 연을 날리면 하늘로 연이 잘 올라가겠지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연을 날릴 수는 없어도 연은 들고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형통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할 힘이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원래 500년이 되거든요. 로마 카톨릭에 죽어버린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속죄의 권세가 없는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 이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1618년부터 1643년까지 독일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종교전쟁은 뭐냐면 신앙적인 것 때문에 카톨릭을 믿는 사람과 우리 이 개혁교회 신자들하고
전쟁을 친 것입니다. 30년을 쳤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양쪽 다 그냥 다 상처가 많고, 그리고 가톨릭이 그 당시 1000년의 역사를 가졌으니까 승리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톨릭이 다 지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들은 장례식을 해도 신부의 허락을 맡아야 될 정도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루터교의 목사가 한 분 있어요. 벤자민 슈몰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33살에 거기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불타고 다 무너지고 통나무로 짓고 흙벽돌로 지어진 교회, 사람들도 별로 없고 종탑도 없는 그런 초라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는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중풍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수족을 철룩철룩 절고 신방을 다 냅니다. 신경을 넘어서다 보니까 백내장이 와서 세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분이 담당하는 마을이 36개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군 단위 정도의 넓은 지역을 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조사라고 보조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아침에 신방 가면 저녁에 들어옵니다. 멀리 가면 이틀 3일 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신방을 한번 갔다 오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집이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왜 불이 난지는 몰라요. 그런데 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잿더미를 헤쳐보니까 두 어린 아들이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슈몰크 목사가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찬송의 시를 드렸습니다. 기도죠.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입니다. 549장에 있어요. 그 찬송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눈물이 나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에게 무한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말씀은 더 애절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슈몰크 목사는 33살에 32살에 자기 아들 둘 죽고 남은 생애를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33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사탕, 축복, 은혜, 행복, 평안, 이걸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사탕을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만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도 변함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축복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힘이 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나에게도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 야고보 일찍 순교했습니다.
7 집사 중에 최고 훌륭하고 똑똑했던 스데반 집사 일찍 순교했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던 베드로 감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같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땅을 치고 통과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만한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면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큰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도 축복과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 새 힘 주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시옵소서. 마음 아플 때 천국의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슬플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통 중에도 승리하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하고 평안할 때 더욱 겸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삶이 힘겨워 지칠 때에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의 수령에서도 주님 사랑 잊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같은 인생의 삶에 세상에 머물러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 있사오니 포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요 나의 성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남은 생에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들도 있사오니 주여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계를 느끼고 낙심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에 맡기고 주의 인도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원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 승리하며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